오늘 말씀 시편 115편 1절 아까 봉독해 주신 분께서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 주신 것 같아요. 네, 어린이들도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 우리말 성경 봉독을 들으니까 먼저 언급하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좋은 번역인데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광 우리에게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좀 이게 좀 더 비슷한 번역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직역하면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지 마십시오. 영광을 우리에게 주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주십시오. 영어로 하면 give glory 이렇게 하죠. 영광을 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에만 돌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쩌면 우리에겐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왜 낯서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혹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표현도 굉장히 익숙하고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표현은 우리가 전혀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저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는 적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다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거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한 번씩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사역 보고하고 그러면 굉장히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저 선교사님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아프리카 오지에 사역을 하시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그분은 이제 선교 현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한 중학교 때 오셔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고 고생했던 이야기, 정말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저는 거기서 감동을 받고 또 많은 성도님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막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을 우러러 보는 거죠. 그분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인데 분위기는 그분은 위대한 분이신 거예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마음에 한편에 이런 마음이 생겼죠. 그래 나도 저런 선교사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한국에 나와서 힘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영광을 나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한 고등학교 때쯤에 제가 계속해서 변함없이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찬송가가 저에게 큰 장벽으로 부딪혔습니다. 그 찬송가가 뭐였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다 아시죠?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들 특히 다 부르는 노래인데 그 가사를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또 뭐 있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절에 보시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 다음에 몇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부딪혔던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 뭔지 기억나십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거는 좀 너무하다. 영광 주님 다 받으시는 것도 좋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결심도 하겠는데 딱 거기서 제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꿈꿔왔던 선교사의 소소한 행복은 그래도 한국에 와서 성도님들과 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또 칭찬해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그 가사는 정확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최소한 이름 정도는 남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GMS 선교사 최용진, 태국 선교사 최용진 이거는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한평생 싸워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특히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뺏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갈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싶은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 본성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범죄를 했습니다. 그 범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싶어 한 그 마음에서부터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한평생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고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사의 꿈을 가지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요.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 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텐데 PPT 혹시 나오나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를 먼저 보죠.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참된 신이십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저는 여기서 다른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기 때문에 우리 찬양 항상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찬양 좋아하십니까? 십자가 그 사랑 그 노래 부르면 눈물 나지 않습니까? 후렴 어떻게 되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주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찬양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사람을 찬양하는구나. 그냥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후로 쭉 보면요. 글씨가 작죠.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죠.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반전이 있죠. 너는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도말한다. 왜요? 나를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우린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낼 정도로 나는 이만큼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면서 그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나를 괴롭게 만든 사람이다. 근데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너 죄를 용서해주고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론에서, 구원교리에서 많이 배우죠. 우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죄 지은 것뿐입니다.
구원과 연관해서 우리가 한 일은 죄 지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저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주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그런 찬양들이 많아서요. 진짜 그런 찬양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너무 우리가 이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고, 제가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 우리도 누릴 게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정도는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신앙이 더 오래될수록, 봉사를 더 많이 할수록, 저같이 선교사가 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하면 그 마음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오후 사역에서 제가 선교 사역을 보고하겠지만, 제가 한 일을 막 장황하게 늘여다 놓으면 제가 영광을 안 받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영광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제가 했는데요. 제가 영광 받는 게 잘못됐나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선교사님 수고 참 많으셨네요. 예. 이거 잘못됐나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해가지고 그냥 그거는 괜찮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구원받았고 죄를 회개했고 날마다 회개하려고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영광이라는 표현은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닌 이상. 그러나 영예를 돌리고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게 다 영광의 부류입니다. 우린 그거를 충분히 흡수하고 싶어합니다. 누가 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슬퍼지고 괴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의 아기를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 키운 분도 계시고, 주부들은 특별히 아이들 키우면서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아이 키우는 게 힘드세요? 인정 안 해주는 남편이 힘드세요? 인정 안 해주는 게 힘들어요. 내가 좀 고생하고 그거 좀 인정해주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져요. 인정 안 받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인정받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못합니다. 모든 영광, 말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99.999% 받으시고요. 저는 0.0001%는 그래도 제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시니까 인정해 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준비해 봤습니다. 에스겔서 36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너희가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언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래도 날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거를 인정하시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깨달으십시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 궁극적인 목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그 이후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돌려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돌려져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에스겔서 말씀 좀 살펴봤죠. 여기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합니다. 36장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죠. 왜 강조하시는지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말하는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끄러워 좀 해라. 너네는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내가 너 죄를 사해준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 부끄러워하고 한탄해라.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부끄럽고 한탄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더 구절을 봐야 됩니다. 에스겔서 16장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큰 죄를 범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멸망시켜야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후에 너는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놀라고 부끄러워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슨 입을 못 연다는 거예요? 무슨 입을 못 연다는 거겠습니까? 찬양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저는 좀 괜찮죠. 그래도 저는 좀 믿음을 가졌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었죠. 아예 입을 못 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자랑을 다 뺏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한 건 나를 괴롭게 한 것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게 구약의 이야기니까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구약 이스라엘 백성, 그 죄 많이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잘 알죠. 그런데도 나에게는 잘 적용이 안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에스겔서 16장 63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적용돼야 하는 건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도 이 말씀이 적용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이르렀습니다. 최후의 심판과 지옥과 천국이 나눠졌습니다. 여기서도 이게 적용될까요? 어렵죠. 저는요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죠? 말이 됩니까? 그럼 천국에서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수치스러워하고 한탄하고 있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죠. 보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여기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양을 찬양합니다. 뭐죠? 죽었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원어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완료형으로 표현돼요. 과거 완료. 이미 죽임을 당한 양. 그러면 피 흘리고 쓰러져 있겠죠. 근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표현하기를 그 양이 서 있다고 표현합니다. 살아 있다고 표현해요. 이미 죽임을 당한 그 양이 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봉을 떼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잡습니다. 그때 찬양이 쏟아지는 거죠. 근데 그 찬양의 대상은 죽임을 당한 양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서도 이 찬양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것도 찬양하겠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잊어버리실지라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내 죄를 천국에서도 계속 기억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나를 괴로워하면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여러분들 죄를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하고 있겠죠. 아이고 불쌍해라. 뭐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심각한 죄를 졌다고 그 높으신 분이 죽기까지 했었을까 이러고 있을 겁니까? 아니요.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기억해낼수록 내가 부끄러워질수록 그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10년 지나 20년 지나서 너무 좋아졌어. 정말 옛날에는 욕도 많이 하고 진짜 남을 미워 그랬는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인 거 맞는데요. 내가 높아지고 있어요. 내가 높아지는 이상 하나님은 높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려는 욕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영광을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저에게 주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들 저한테 영광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영광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안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영광을 다 은근히 누립니다. 은근히 누리는 게 문제죠. 우린 대놓고 누리지 않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전 대단하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재능 주셔서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영광을 돌리셔도 합당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은근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우리 속에 그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려는 그 마음과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 표현 잘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우리 오늘날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들과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단어 쓰냐면 칭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린 이 시대에 살고 있죠. 칭찬은 아주 좋은 거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칭찬해야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서로 칭찬하기를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칭찬하지 말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잘한 거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하지 않는 사이에 계속해서 그 영광을 칭찬을 받게 합당한 자라고 생각을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 칭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말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칭찬하면 안 되죠.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무엇을 칭찬해야 될지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죠. 어른들 사이에도 마찬가지.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막 내뱉지 마세요.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말들은 막 사람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발견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칭찬할 때요, 그 안에서 일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칭찬으로 끝나지 마시고 사람 높이는 걸로 끝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뭘요, 이 정도 뭘요, 이러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영광을 저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는 아닙니다.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더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 보셨습니까? 주변에 혹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해지는 사람을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광을 다 취하는 걸 같이 봤어요. 뭐지? 성령 충만한 결과 자기가 영광을 받더라고요. 뭐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누가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요. 자기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걸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오늘날 은사주의 문제는 그거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게 문제입니다. 아주 유명해집니다. 성령 충만 능력 나가면 자기가 완전 거의 하나님 다음 급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성령 충만한 자의 또 다른 문제는요, 성령님을 드러냅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뭐 어쩌십니다.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요, 죄의 문제를 다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분명히 밝혀 보여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결코 사람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한다고 말했죠.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부분 좀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주제의 설교의 주제의 핵심도 그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영광을 주시는 거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우리는 본래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 신이십니다.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아지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아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써 예수님 다와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성품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는 거죠? 거룩하고 신성스럽고 영광스러운 그 신성을 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온유한 성품과 사랑의 성품과 인자와 자비의 성품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모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게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은 예수님을 닮는 행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셨습니까? 그걸 닮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으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분의 멍에를 매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또 따라오는 아주 특권,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성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든 선교사들의 아이돌이죠. 우상. 사도 바울 얘기만 나면 우리는 선교사들은 기가 죽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다. 어려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쉽지 않죠. 내가 수고한 거 맞습니다. 근데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처럼 이 고백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만 돌리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기 원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것도 몰라주냐? 이 사람은 나를 좀 이해해 주고 이 정도는 칭찬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아쉬움이 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죄인들의 이같이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살펴봤는데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거기 밑줄 친 부분에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누구의 자비입니까? 성령님의 자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최종적으로 높이니까 예수님이 2위 순서로 아래로 내려오는 분이 결코 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동시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그대로 나누십니다.
세 분이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분의 역할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표현이죠. 어린 양 얘기 아까 했는데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해서 사신 겁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향하고 계신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전생일을 통하여, 구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이단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삶이 그분들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행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그분의 성품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눈을 감고 그분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어느 때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그것도 좋은데요. 그 음성 듣는 것도 좋고 그런 느낌을 받는 것도 좋은데요.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우신지요.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쏟아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합니다. 신기하죠. 그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원리예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받을 때 막 행복해져 기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순간 나는 완전한 기쁨에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내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조그만 예를 들으면요, 우리 아이들, 자녀 키우시는 분들,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유, 그림을 참 잘 그리신, 저희 세 딸들이 다 그림을 잘 그려요. 좋아해요. 저를 닮아서. 저도 어릴 때 그림 되게 잘 그렸거든요. 세 딸들이 막 하면 사람들이 뭐 볼 때마다 아유,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에스더는 이제 제 첫 딸은 벌써 20살이 됐어요. 이제 그런 칭찬 잘 못 받아요.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막내딸이 11살인데 사람들이 또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모님들은 내가 더 잘 그리는데, 내가 더 잘 그리는데, 내가 더 잘 그린다 이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칭찬받을 때 어때요? 그 칭찬해 주는 사람이 고맙고 자녀 칭찬받는 것 자체가 막 나한테 행복이 돼요. 왜 그러죠? 뭐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칭찬받으실 때 여러분들의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그 행복이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제 아내가 저를 너무 많이 칭찬을 잘하거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말려요. 제발 좀 남편 자랑 좀 그만하라고. 막 그래도 계속 칭찬하면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나를 칭찬함으로 당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남편의 아내라고. 그냥 배우자하고 칭찬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칭찬받으면 내가 막 행복한 거고 아내가 누군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때 제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행복에 빠지시란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높이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요, 내가 할 거야, 내가 더 많이 찬양할 거야 이러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갑자기 생각난 예가 하나 있는데 태국에서 큰 그 시내에 있는 큰 백화점에 갔는데 태국 사람들이 K-팝 음악을 틀어놓고 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몰에서 이제 동아리 같은 장소를 내줬나 봐요. 저희 딸이 그걸 또 봤죠. 그 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한 명 있어요. 유일하게.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딸이 하는 말이 그 사람 노래를 지금 하면서 댄스를 하고 있대.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기뻐하더라고요. 아니, 남들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남들이 좋아하는데 왜 자기가 기뻐요?
너무 막 뿌듯해하더라고요. 이제 많이 알려진 것 같다고 뿌듯해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선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찬양하는 걸 보고 싶어서 하는 게 선교입니다. 나랑 언어가 다른데 그 사람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하고 문화가 완전 다른데 그 사람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고 그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분 때문에 영광에 사로잡혀요.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세례 주는 그쪽으로 다 가고 있다고.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거죠. 옆에 교회로 다 성도들이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 옆에 성전 엄청 좋게 지어놨더니 사람들이 다 글로 빠져나오고 있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물론 이거하고 비교될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의 답변은 예수님과 비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해되십니까? 기쁨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세례 요한의 기쁨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 어려운 표현이 있죠. 그는 흥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왜 내가 꼭 쇠해져야 되나요? 세례 요한은 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기가 계시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몸에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왜 꼭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온전해지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도 강하고 예수님도 같이 강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약하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들 이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약해질 때,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기쁨에 사로잡히십니까? 왜냐하면 나의 이러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내가 쇠해질 때, 내가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